오선화라는 분이 교사 진심이면 돼요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한 대목입니다. 언제부턴가 부모들이 부모를 내려놓고 학부모만 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변질된 건지. 하지만 우리가 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건 알아요. 가정은 아이들에게 품이고 부모가 바로 아이들을 품어야 하니까요. 그런 품이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그 품을 느끼지 못하고 자라요. 상담을 하고 꼭 안아주면 처음 안겨봐요 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강의가 끝나고 작가님 저 한 번만 안아주면 안 돼요 라는 말도요. 그럴 때면 아이를 꼭 안고 울곤 해요. 아이가 성적을 못 받아도요, 영어를 못해도요, 왕따를 당해도요, 키가 작아도요. 어떤 문제와 상관없이 저쪽에서 이쪽으로 뛰어와서 안길 수 있는 품이 필요하잖아요. 자신이 잘못해서 품은 바랄 수도 없다 스스로 생각하는 아이들도 많아요. 자기를 안아줄 품이 없다는 건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도 많지요. 그런 아이들에게 품이 되어주는 우리가 된다면 참 좋겠어요. 얄미워도 함께 걷고 한 목소리로 외치고 함께 힘을 합쳐 무언가를 해내는 것,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 그게 한편이죠.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그런 편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사랑은 번져나가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정말 천천히 주님의 마음에 닿을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아이들도 아직 그런 것뿐이니까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이 엉망이든 어떻든 우리가 볼 때 자격이 미달이든 아니든 간에 그 아이들을 품어줄 수 있는 품이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도 또 그러한 존재가 하나님이 아닌가 싶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기도 하고 말썽꾸러기기도 하고 말 안 듣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도 하고요. 그래도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품이 있다는 거,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구약을 읽다 보면 그걸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에 들어간 다음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는지 몰라요. 고집스럽게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불평하고 교만을 떨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들을 내쳐버릴 수도 있고 혼내버릴 수도 있고 포기해도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그들을 품에 품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가슴앓이를 시작하는 일들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품는다라는 건 쉬운 일이지만 정말 엉망인 사람을 끝까지 품어낸다라는 거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드셨다라는 이야기가 차라리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이 모세오경을 읽다 보면 민수기에서 오늘 본문과 같은 좀 특이한 본문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불뱀 사건이 벌어지죠. 4절 5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찮은 음식은 만나를 의미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불평을 떨고 있는 이들은 누구냐면 출애굽 2세대입니다. 광야에서 이미 40년의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애굽에서 성인이 돼서 탈출한 사람들은 이미 광야에서 죽었거나 여러 사건들로 인해서 사망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 1세대가 40년을 이루다가 광야에서 죽었던 이유가 뭔지 우리가 알고 있죠. 이들이 12정탐꾼 사건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가나안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더니 와서 비극적인 보고를 하죠. 거기엔 거인들이 살고 있고 우린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이 막 울고불고 난리를 피면서 우리 데리고 나온 모세를 우리가 없애버리고 새로운 리더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가 딴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호와라는 신을 이제 용도 폐기하고
이제 우리는 애굽의 태양신을 섬기고 애굽의 바로를 우리 왕으로 지도자로 섬기면서 살자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할 때 출애굽 1세대가 애굽을 탈출한 지 2년밖에 안 됐을 때요. 그러니까 2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그 강대국 애굽이 초토화가 됐어요. 그리고 이들이 탈출할 때 홍해가 갈리지 않습니까? 이들이 홍해를 갈라서 탈출할 때 쫓아오던 애굽의 전차 부대는 다 수장되는 아주 놀라운 장관을 본 게 2년 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광해로 왔는데 광해에 마실 물이 어디 있어요?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만나가 그들에게 생기고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그렇게 살아온 거 아니에요, 2년을? 게다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더위를 피하게 하시고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오셨던 게 그들의 삶이었어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던 삶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들이 이런 맹세까지 하잖아요. 하나님하고 언약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성막까지 짓고 거기서 예배하고 그리고 시내산을 출발한 거죠. 그런데 열두정탐꾼 보내고 나서 마음이 싹 변한 거예요. 마치 내가 하나님하고 결혼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거 사기 결혼이었다고. 아니 결혼하면 행복한 나날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가나안에 가면 거인들이고 우리는 메뚜기라는데 이거 사기 결혼이니까 우리 이 결혼 파토하고 다시 애굽으로 가겠다고.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모세까지 죽이고 가겠다 이 이야기가 하나님이 얼마나 애통하고 분하고 화날 일입니까? 그런데 이들을 여기서 싹 죽여버리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민수기 14장 19절 세 번역입니다. 이집트를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주님께서 이 백성을 용서하신 것처럼 이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20절에서 23절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말대로 용서하겠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한 그리고 나 주의 영광이 온 땅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한 나의 영광을 보고도 내가 이집트와 광야에서 보여준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거듭 나를 시험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을 못 볼 것이다. 나를 멸시한 사람은 어느 그 누구도 그 땅을 못 볼 것이다. 그래서 결국 출애굽 1세대는 광야를 헤매다가 죽게 되죠. 그리고 출애굽 2세대가 그래도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보면 출애굽 2세대는 그럼 좀 달라야죠. 분명히 뭔가 변화돼서 가나안에 들어갈 정도가 되려면 뭔가 믿음도 있어야 되고 뭔가 변화돼서 써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5절에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 바로 만나를 싫어하노라. 이 이야기가 출애굽 2세대 40년이 지나서 그들에게서 나왔다는 게 충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 1세대는 뭐 그러려니 하겠어요. 워낙 말썽을 많이 폈으니까. 근데 출애굽 1세대가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출애굽 17장 3절 이게 그 아버지 때에서 했던 이야기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40년이 지났는데 하나도 안 변했어요. 참 하나님이 참고 또 참고 참고 또 참고 하는데 이 정도면 구제불능 아닙니까? 이제는 만나가 진저리가 난다라고까지 말해요. 그래서 먹을 게 없다, 마실 게 없다, 없다라는 말을 2번이나 강조합니다. 도대체 이 백성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하나님의 반응이 나오죠.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 대목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드디어 하나님이 인내의 한계에 도달하셔서 폭발하신 걸까?
어찌됐든 진영의 불뱀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물어 죽게 합니다. 아비규환의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들이 40년을 광야에서 보냈잖아요. 근데 광야에 원래 뱀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광야 지역에 가보면은 거기에 서식하는 많은 독사, 뱀들이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불뱀은 히브리어로 사라프라고 부르는 뱀인데 등에 불타는 듯한 아주 빨간 반점이 있는 독사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확 날아서 덮치기 때문에 날아다니는 불뱀이라고도 불리죠. 근데 그런 뱀만 광야에 있는 게 아니에요. 모래 색깔같이 하얀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살모사 같은 뱀들도 있고 치명적인 독을 가진 정갈들도 우글우글대는 게 광야입니다. 광야는 원래 그런 거였어요.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광야는 그런 거예요. 원래 뱀들도 많고 정갈들도 많고 물도 없고. 그런데 불뱀들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40년 동안 없었는데 이들을 공격한 거죠. 거꾸로 생각해보면 40년 광야를 남녀노소 그 많은 인원이 걸어가는데 독사와 정갈의 공격을 받고 죽지 않은 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남은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시한 거예요. 불밤에도 안 물리고 정갈에도 안 물리고 그렇게 살아온 게 당연한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이 기적이었는데. 하나님의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셨다라는 말은 이들을 죽이려고 불뱀을 갑자기 급하셨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들에게 달려드는 불뱀을 더 이상 막아주지 않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날개가 이제 사라지니까 불뱀들이 달겨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물기 시작하는 거고.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막 나오면서 이 하찮은 거 짜증난다. 먹을 거 없다. 마실 거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불뱀들이 그들을 물지 않게 하나님 지켜주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불뱀들이 막 물기 시작하니까 당황하죠. 그래서 모세한테 가서 중보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죠. 8, 9절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장대에다가 그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달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부리로 이제 그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달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자 모두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도대체 오늘 본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심의 날개를 치우신 것까지는 알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가 도달하신 걸까? 그리고 또 갑자기 놋뱀은 뭔가? 사실 하나님이 뱀들을 물러가게 하시면 되잖아요. 왜 굳이 놋뱀을 만들어서 달고 그걸 쳐다보라고 하셨을까? 사실 놋뱀도 우상이잖아요. 하나님이 금송아지 만들었다고 그렇게 난리 피셨는데 놋뱀을 만들려고 하시는 건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십계명을 스스로 어기고 계신 거 아닙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4절 5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근데 놋뱀은 사막에 있는 짐승의 형상이잖아요. 왜 굳이 놋뱀을 만들려고 하시는지 그것도 사실은 오리무중이죠. 실제로 이 놋뱀을 만들었더니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나중에 남왕국의 히스기야 왕 때에 이런 일이 생겨요. 열왕기하 18장 3절 4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이 우상들을 다 부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이 놋뱀도 우상이라고 히스기야 왕이 부셔버렸다라는 거죠. 이 놋뱀이 실제로 우상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위험성을 모르셨을까요? 근데 왜 굳이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바라보라고 하셨을까? 거기에 한 가지 힌트가 있죠. 8절 9절에 보면 이 보다라는 동사가 나오죠. 놋뱀을 매달아서 이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보다. 거기에 쓰인 동사가 히브리어로 나바트라는 동사입니다. 히브리어에는 두 가지의 바라보다라는 뜻의 동사가 있습니다. 라라는 동사가 있고요. 나바트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라는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다라는 뜻이라면 나바트는 주의 깊게 보다, 어떤 대상을 뚫어지게 응시하거나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놋뱀을 그냥 보라는 게 아니라 그걸 뚫어지게 보면서 이 고통 가운데 갈망과 목마름으로 그렇게 바라보라는 거죠. 그 놋뱀이 출애굽 2세대의 마음에 완전히 새겨지도록. 근데 그 놋뱀을 보면서 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놋뱀은 결국 이러한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였던가. 이제 알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구나. 하루하루가 기적이었구나. 바로 그 놋뱀은 바로 이 사실이 그들에게 새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놋뱀을 바라본다라는 것. 하나님이 불뱀의 형상의 놋뱀을 달라고 하신 것은 이 고백이 그들 가운데 분명하게 만들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들을 한번 봅시다. 부모가 아무리 애써서 반찬을 해줘도 소세지 반찬 없다고 반찬 투정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부모 없이는 밥 하나 제대로 먹을 수도 없는 애들이 투정을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자기가 원하는 아이폰 안 사준다고 내 부모는 나의 진짜 부모가 아니라고 가짜라고 말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살다가 막상 부모가 없어지면은 어떻겠어요? 세상 속에 자기는 완전히 천둥벌거숭이라는 거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누구도 자신을 세상의 풍파로부터 막아줄 이는 없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부모가 사라지는 순간에 확 와닿는 거예요. 반찬 투정하고 아이폰 사달라고 하는 게 얼마나 허황된 이야기였는가를 부모가 없는 순간에 아이들은 너무 절감하죠.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딱 그걸 경험한 거예요.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렇게 해줘야지 저렇게 해줘야지 하다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싹 거두시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니까 그때부터 아주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서 그때 깨달은 거예요. 와, 이 하나님 없으면 이게 정말 매일매일이 위험한 거였고 하나님 때문에 기적같이 살아온 거구나. 이 뒤늦게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놋뱀은 그들에게 뭘 알려주냐 하면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면서 목마를 수도 있고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 돌아가기도 하시고 그래서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이해도 안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걸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루하루가 기적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놋뱀을 볼 때마다. 그들의 앞으로 행렬 가운데 놋뱀을 들고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갈 거 아닙니까? 그들이 걸어갈 때 또 목마를 일이 생길 거예요. 또 힘든 일이 생길 거고 만나가 또 지겨울 수도 있어요. 인간인데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그럴 때마다 그 놋뱀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할 거예요. 그래, 지금 우리가 힘들어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야.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지. 그래, 우리에게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약속을 꼭 지키실 거야. 놋뱀은 그 고백을 그들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는 증거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나바트라는 동사가 그래서 창세기에도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그 당시 아주 번영한 도시였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이라는 완전히 총구석으로 가게 됩니다. 왜요? 창세기 12장에서 그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많은 이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할 거야. 그 말씀을 믿고 냅다 가나안으로 왔죠. 근데 가나안에 와서 시간이 흐르는데 큰 민족은커녕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4절 5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기서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끌고 가셔서 뭐라고 하시죠? 하늘을 우러러 보라고 하세요. 여기에 우러러 보다라는 단어가 나바트라는 동사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다 거짓말 같아요. 자식은 하나도 안 생기고 가나안에 왔더니 힘들기만 하고 하나님 뭐 보호하고 지키신다더니 왜 이 모양 이 꼴인가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나바트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뭘 갖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시냐면 그래 지금 이해가 안 가고 아들이 안 생기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야. 지금도 나를 지키고 계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실 거야. 그게 나바트라는 거예요. 나바트.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 바란다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잖아요. 이는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바라트라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에 있는 현상에 지금에 있는 어려움에 지금에 있는 이해 안 가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나를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바라트라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또 꺼내세요. 요한복음 3장 13절 16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신이 장대의 노뱀처럼 십자가에 달릴 거라고 말씀하세요. 왜 굳이 그냥 내가 십자가에 달릴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왜 노뱀이 장대에 달린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달릴 거라고 이야기를 하실까요? 여러분 십자가나 노뱀이나 다 똑같이 나바트, 바라봄의 믿음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광야를 지나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것도 안 믿어질 때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약속도 흔들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이 노뱀을 봐야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고 난 믿습니다. 여전히 나를 지키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여전히 나의 아버지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게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거죠. 오래전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래요.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어머니와 아들 둘이 집안에 있었는데 계단으로 탈출하기에는 이미 늦어버렸어요. 화염과 연기가 너무 가득하니까 이 세 모자는 화분 받침대까지 밀려서 아슬아슬하게 이 베란다에 매달리게 됐습니다. 옛날에 지은 아파트였기 때문에 그 화분 받침대가 너무 좁고 밑에 있죠. 그 위에 아들 둘을 세우고 어머니는 그 아래 매달렸습니다. 소방대가 출동하고 아파트 옥상 위에서 구조용 줄이 내려왔습니다. 큰아들이 줄을 잡았고 작은 아들도 줄을 잡았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줄을 잡고 올라갔습니다. 곧 모두가 안전하게 구조될 것 같았어요. 근데 아차하는 순간에 어머니가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줄을 끌어당기던 소방대원이 위에서 보니까 어머니가 일부러 줄을 놓은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니는 맨 뒤에서 끌려 올라가고 있었는데 맨 뒤에서 보니까 맨 앞에 있던 한 명의 소방관만 보인 거예요. 그 뒤에 건장한 소방관들이 같이 줄을 당기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힘에 부친 소방관 저 사람이 힘들어서 줄을 놓으면 모두 다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라도 살리려고 두 아들 살리겠다고 어머니가 줄을 스스로 놓은 겁니다. 그리고 5층 높이의 집에서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화단에 나무가 있었는데 거기에 튕겨가지고 정말 크게 안 다치고 살았어요. 신문 기사에 이렇게 났습니다. 자식들을 살리기 위해서 일부러 놓아버린 생명줄. 거기에 그만 하늘도 감동해서 그 어머니를 살리고 말았다고. 여러분, 이 자식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에 소방관을 볼 때마다, 줄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어머니 사랑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죽을 것 같아도 그 어머니 사랑을 생각하게 되면 살아갈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게 됐는데, 어머니가 날 낳아줬고 또다시 죽음에서 살렸는데 내가 그 어머니 아들인데. 여러분, 그 줄을 보고 소방관을 볼 때마다 그것을 떠올리면서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나바트의 믿음이 생기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살리려고 그 아들을 못 박은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지쳐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그 십자가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말해요. 내가 어떤 수치와 고통과 아픔과 모욕과 심지어 죽음의 지경까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품고 지키고 계시다라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들을 굳이 이 땅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배고프고 힘들고 지치고 고통당하는 자리에 왜 보내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분이라 우리의 고통을 모른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힘들 때 고백하고 말하죠. 나 희망 없어.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어. 나 이제 끝이야. 내 깊은 심연으로 빠져들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십자가가 그 바닥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의 배고프고 힘들고 지친 그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경험하셨기에 그곳까지 내려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도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십자가가 보여질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다면 그곳에서 우리는 생명줄을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는 게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나를 품고 지키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놋뱀을 바라봐야죠. 여전히 힘들고 지쳐도 놋뱀을 바라봐야 되고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 어떤 인생의 순간에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살게 돼 있어요. 인생의 그 어떤 고통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쫓아오시기 때문이에요. 죽음의 자리까지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십자가 이야기, 이 놋뱀의 이야기 하시고 나서 무슨 얘기 하십니까? 그를 믿는 자보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죽음의 위기에서까지도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오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죽음이라는 끔찍한 순간까지도 절망할 필요 없다. 십자가를 바라봐라.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나는 사별하였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남편을, 부모를,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사람들이 글을 쓴 거예요. 그 중에 일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졸린 눈으로 창문을 열어보니 오늘은 더없이 맑고 밝은 날이다. 시원한 바람도 불어오니 이런 날에는 푸르른 하늘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참 아름답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걸 보고 있는데 더 이상 그녀는 이 멋진 풍경을 볼 수 없다는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슬퍼진다.
같이 아름다운 나를 느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 그립다. 그 책 중에 다른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나는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지 두렵고 걱정이 떠날 날이 없어. 당신에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말할까? 언젠가 당신은 나에게 혹 내가 먼저 죽으면 자기는 혼자 살기 어려우니까 혼자 살지 마라고 했던 말이 떠올라. 85가지 같이 살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가자고 했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멀리 떠났어? 이 생에서의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봐. 천상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또 다른 분이 이렇게 그랬습니다. 남편을 땅에 묻고 처음으로 친정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에 나는 큰 산과 같았던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평생 강한 분인 줄 알았던 나의 아버지. 남편을 잃은 딸로 인해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울고 계셨다. 그런 아버지를 대면해야 하는 나는 정말 죄인 아닌 죄인이었고 불효 아닌 불효녀의 자리에 있음을 가슴 아프게 느껴야만 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가운데 최종적인 비극 아닙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죠. 그냥 하루하루 태연하게 살고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가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살기에 익숙합니다. 옛날에 동네에서 마을에서 초상이 나면 다 알았죠. 누군가 죽으면 그것은 동네 전체에 외치는 외침과 같았어요.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근데 지금은 너무나도 다르죠. 다 병실에다가 죽음을 가두어 두고 우리들은 평생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 가운데 분명히 죽음이 있고요. 우리 가운데 끝이 있고요. 우리 가운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닥쳐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어려움의 위기에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그럼 거기서 우리는 뭘 알게 됩니까? 내가 힘들고 지치고 사방이 막혀있고 끝인 것 같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지키고 계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소망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로 오늘의 설교를 마치죠. 1994년도 9월 21일 신문기사를 읽던 으뜸사랑교회 김영석 목사는 심호흡을 했다. 지존파 5명 구속, 농촌마을 단독 가옥 아지트에서 시체 소각장까지 만들어 놓고 1년 동안 전국을 무대로 납치와 살인극을 벌인 5명. 그 사람들이 엽기적인 살인단이 경찰에 검거됐다. 그게 신문 기사였다. 근데 그 일당 중에 한 사람으로부터 만나달라는 연락이 왔다. 가보니까 그들은 김 목사가 20년 동안 가깝게 대해오던 여느 사형수들과는 참 달랐다. 대부분 전과도 없었고 외모나 체격 또한 곱상하고 왜소해서 언뜻 보면 이렇게 끔찍한 살인 주인공이라는 것들을 믿을 수가 없을 정도였다. 그들이 하는 말은 빨리 죽고 싶어요. 그것뿐이었다. 그러다 어느 날 강문섭, 그 중에 한 사람, 얼굴이 온통 끔찍한 흉터투성이었던 그가 김 목사에게 가장 먼저 마음의 문을 열었다. 1995년 11월 2일 어느 날 그렇게 강문섭은 창밖을 물끄러미 올려다보고 있었다. 오늘따라 날씨가 맑아 보였다. 바깥은 참 아름답겠구나 막연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강문섭.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이곳에서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경우는 드물었다. 누가 면회를 오거나 병에 걸려서 치료받으러 가는 것 아니면 말이다. 그는 자기가 간수를 따라가면서 그 방향을 보고 오늘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를 확연히 깨달았다. 먼저 사형장에서 와서 기다리고 있던 김 목사가 그의 손을 잡았다. 오히려 목사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런데 강문섭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왜 떠세요? 하늘나라 가는데. 올려다보는 그의 눈빛이 시리게 느껴질 정도로 맑고 고요했다. 이윽고 그의 머리에 두건이 씌워지고 손발은 오랏줄로 묶였다. 집행인들이 스위치가 열어 딸린 곳으로 다가갔다.
그를 죽음으로 인도할 스위치는 그 중에 한 개만 작동될 것이다. 철컥 차가운 소리와 함께 사형대 밑바닥이 열리고 그의 몸뚱이는 몸무게에 끌려서 대롱대롱 하늘에 매달렸다. 약 3분 후에 그의 숨이 끊겼다. 사형이 집행되기 며칠 전에 정기 예배를 위해서 구치소에 들린 김 목사에게 강문섭이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왔다. 풀어보니까 돈 72만 원과 성경책이 들어있었다. 목사님, 그동안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돈으로 제가 이렇게 모았어요. 이걸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건 감옥 안에서 읽던 성경책인데 제가 죽으면 형님한테 꼭 전해주면 좋겠어요. 이게 없었다면 전 아무것도 모르고 죽었을 거예요. 제 가족들도 이 성경을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김 목사는 그가 죽은 다음에 그가 부탁한 것들을 실행에 옮겼다. 장례비와 화장비로 쓰고 남은 돈 34만 원으로 다른 재소자들을 위해서 성경책을 사서 나눠 주었다. 낡아서 너덜너덜해진 강문섭의 성경책은 가족들에게로 돌아갔다. 그가 남긴 돈을 이미 다 써버렸지만 김 목사는 아직도 성경책 나눠주는 일을 그만두지 않고 있다. 지존파 강문섭을 이미 죽고 없지만 서울구치소에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많은 사형수들이 그렇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사형수의 삶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 하늘나라에 간다라고 담담하게 말할 수 있었던 그 모습은 놀랍지 않습니까? 사형수는 죄를 지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도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는 인생 아닙니까? 언젠가 우리도 죽겠죠. 우리도 그런데 이 사람처럼 담담하게 하늘나라에 간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지경에 있던 간에 칠흑 같은 암흑 가운데 있던가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던가 모든 것이 실망스럽고 한탄스러운 가운데 있던가 그 어느 곳에도 십자가가 우리 앞에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게 끝이 아니구나. 이렇게 망하지 않는구나. 죽음까지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그대로 두시지 않는구나. 지금도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나의 이 바닥까지 내려오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고백할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누군가 나를 도와줘야, 다른 계기가 있어야 우리가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 자리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살게 돼 있어요. 노뱀 그 하나 바라보면 살 수 있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심정이 그 말 지지리도 안 듣고 그렇게 엉망이었던 이들에게 노뱀만 바라보라고,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고, 네가 어려워도 지키고 있었고 앞으로도 지킬 거고 너희를 가나안까지 내가 데리고 갈 거야. 그걸 믿으라고 노뱀을 내미신 하나님의 심정이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우린 망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서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지금도 나를 지키시며 죽음까지도 이르는 그 험난한 골짜기에서도 나를 살리실 분이라고.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질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저게 무슨 능력이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습니다. 노뱀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지쳐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고 계셔. 우리가 목마르고 힘들고 사방이 막힌 것 같아도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계셔.
노뱀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그렇게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매일매일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사방에 막혀있고 아무것도 모를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위기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계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고. 그 믿음을 가지고 광야를 건너가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